할렐루야 친구들, 공과를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공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때마다 좀 더 많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악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열기. 어떤 장님이 밤길을 나서면서 등불을 하나 켜서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앞도 못 보는 분이 왜 등불은 켜서 들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님은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있으니 내가 켜놓은 등불을 보고 나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들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켜진 등불을 들고 한참 길을 가는데 누군가 달려오다가 그 장님과 부딪혔습니다. 장님은 화가 나서 이렇게 등불을 켜고 가고 있는데도 나를 못 보았습니까? 라고 따져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등불은 꺼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들고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아픔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은 떠서 잘 볼 수 있지만 영혼의 눈은 소경이 되어서 참된 진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육적인 소경보다 더 불쌍합니다. 영적인 소경된 우리를 위해 진리를 가르쳐주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로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읽은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 속에서 나타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이나 환상, 말씀 등으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교훈하고 잘못은 엄히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며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2.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고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부분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완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리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구원의 진리를 듣고 구원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악한 세상 속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눈에 들어온 티끌처럼 이물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한 것입니다. 4.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5. 제자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존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 즉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누고 실천해요. 세상은 그들과는 다른 존재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된 적은 없나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볼까요? 다음에 글을 읽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리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어떻게 천국을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주 넘어 천국을 찾아서 가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곧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영혼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 천국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우리 영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만일 하루밖에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주 동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